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온 땅에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비워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이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네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네가 그들이 딸들은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이 딸들이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딸 아들들로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구약에 예표된 신약의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 예표된 신약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 지금 본문은요. 출애굽기 3장 10절 17절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400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여기 출애굽기 34장에서 확정되는 사건이에요. 특히 한 민족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민족 안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정된 사건이에요. 또 유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서 나와요. 유업이라는 단어. 이 민족이라는 단어도 같은 흐름에서 유업과 잘 균형을 이뤄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시고자 하시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몇 구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수. 첫째는 11절을 보죠. 11절 하반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을 중간에 보면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며 그랬어요. 13절 그 하반절에서는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15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이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이것을 다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 추가되는 내용은 몇 군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데가 있는데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며 그래야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아주 단호하시죠? 빈틈없이 다 멸망시키라 이것이. 또 한 군데 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냐.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아세라들을 분사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이 신들이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이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이 처소로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배교한 자들은 아주 싫어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주 싫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는 이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고 악한 분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들,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한 부족의 신으로. 야훼라는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우리 개신교 강단에서 야훼 하나님 설교할 때 떠들어도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다른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용어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겸손한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폄하해서 부른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니까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 가장 사악하고 부패한 이 정치주의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WCC. WCC가 이 기생충이에요. 여기 사는 전부. 참으로 큰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WCC에 가입해 갖고 있으면 그 교단에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그런 집단이라 이것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아무리 자기가 양이 아니라고, 이리가 아니라고 발뺌을 할지라도 이리일 뿐이에요. 가죽만 벗기면 즉시 정체가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은 어떤 형태의 자기 분이라든지 자기 형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뭐냐? 쾌락을 누리는 거, 여러 가지 스포츠, 그 다음에 다양한 책들, 이 세상에 지금까지 1억 권 이상의 책이 나왔다 그래, 종류가. 그 다음에 가족의 애정 문제, 그 다음에 인기를 누리는 거, 종교이든, 자, 모든 것. 이것이 파괴시키는 거나 제거하는 쪽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거기 죄인들은 이게 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육신은 어떤 자세를 하느냐?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소리를 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서는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큽니다 이거예요. 마땅히 죽어올 인간이 그나마도 살려두니까 내 벌이 감당하기가 너무 크나이다 이거예요. 살려준 거 고마움 주고 모르고 감당하기에 너무 벌이 크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이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사울에게 완전히 멸하라고 말한 사무엘에게 이 사람들은 비평을 봐요. 아이고 지독하다. 왜 구태 사람을 죽여야까지만 되느냐. 안 죽이기도 서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죽이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배교한 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지옥을 제외하고 어디냐? 로마서 6장에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전부 다 억제하라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좀 없어져 좋겠다 이것이에요. 육신적인 정욕과 애정과 욕망, 동기, 이것을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싫어 죽겠다 이거예요. 요런 거 좀 없었으면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자, 본문 출애굽기 3, 4장 10절에서 17절에 이 본문을 영적인 관점에서 신약과 비교해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 몇 가지를 요약이 돼. 그 정도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앙이 우박 재앙이 내리면은 사람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 하루 동안 해가 정지된 사건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해가 정지됐어요. 23시간 10분. 한 번은 11개 하에서 50분 동안 또 정지됐었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갖다 해를 멈춰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숭배할까 하느라 이 염려가 어디서 현실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25장에서 바알푸어 사건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알푸어 사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제 극심했으면은 미디안인들을 쳐서 괴롭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거짓 선자 있었죠, 바알. 미디안에 그 발람 쳐서 죽였죠. 돌을 굴려서 죽였다 이게 또 잔인하게 하죠. 곱게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하도 세상에서 죄가 크면은 누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전에는 부관 참시를 했어요. 이미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관을 캐내 가지고 관을 열어서 시체를 갖다가 돌을 굴렸어요. 시체를. 그걸 부관 참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게 죽은 사람은 몇 번 돌을 굴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니라 죽은 사람도 명예가 있어요. 보니까 그 가문의 명예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문의 수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관 참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전멸을 시키라고 했어요. 전모기까지도 다 그냥 완전히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가축까지도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아주 한 번 진노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아주 하셔요. 민수기 25장 보세요.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했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이 희생제의 백성을 부리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바알푸올에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야 이것이. 그리고는 이제는 미디안 땅을 점령했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 이 점쟁이 여기서 발라함도 물론 죽임을 당했죠.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피니키아나 그리스 로마에 걸쳐 있었던 아시아나 바빌로니아의 종교는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음탕한 것이었는데 음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이 몸값은 신전에서 서원하는 것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창녀는 이 목적으로 신전에서 고용이 됐어요. 돈을 받고 고용이 됐어요. 건축 기금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 창녀를 고용해 가지고서 이
여자 그 사제를 해갖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신전을 지어봤자 하나님 앞에는 그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너무나도 참 가증스러운 일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벌써 비정상적인 변태성자, 동성연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열왕기상 14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또한 그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모두는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남색자들, 남자 동성 연애자들, 그 다음에 여자 동성 연애자들. 이제 우리가 남성 평등법이 통과되면은 동성 연애가 완전히 폭죽 터지듯이 이제 번져나갈 그런 거에 앞으로 예정이에요. 그렇게 남아있어요. 앞으로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왔어. 나 예배드리러 왔다. 구약에서는 돌려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시킬 수 없다. 거절하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교회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기일 중이래요. 그런데 여당에서 지지하고 있죠. 다른 야당도 또 지지해 주죠. 몇 군데가.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때가 왔어요. 우리 민족이. 교회에서 이제 난감해요. 앞으로. 병행 안에서 이제 이 동성연애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렇게 심각한 시점에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각성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저렇게 34장 13절 다시 봅니다. 여기에 아세라들이라면 아세라들. 영어로 보면 그로브스인데 나무로 심어놓은 작은 숲이에요. 나무로 심어놓은 작은 숲이라고요. 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바알을 세워놓고 아세라를 세워놓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육받은 과학자들, 교육자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편협한 감정을 가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째째게 사람들을 그냥 몇 명 죽이라 말이라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빈정거려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놓은 채 크고 도량이 넓으셔서 어떤 악의를 품어서도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하나님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또 이 신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각도의 하나님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께서는 세상과 육신과의 경쟁에서 분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보죠. 야고보서 4장 5절이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고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또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그릇을 망치는 어떤 사람도 원치 않아요. 자신의 그릇을 망치는 것. 그분의 작품을 망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7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성전인 자기 몸을 해치는 것,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질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시에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멸한다는 것은 죽인다 이거예요.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바로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권리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보면 우리가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왜 자기 소유권 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대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자처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바울은 사랑에는 경건한 질투심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배교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God is love라고 그러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God하고 love는 이렇게 이코로 등식이 아니에요. love는 God이다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남자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듯이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질투하실 수가 있다.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 해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그렇게 진노하세요. 그 민족에 대해서. 또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대환란 이전에 가서 아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상이 망쳐 놓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셔요.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AD 33년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은 BC 600년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빌론 포로 잡혀갈 때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대살력이 시작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일한 사람들은 그 가증한 것들에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전 안에서 바로 탐모스를 섬겼고 태양을 경배하고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훔치고자 경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로마 카톨릭의 가장 질투심이 가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려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책들이나 저 성경이죠.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경쟁자들에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쟁자와 더불어 경솔한 말을 하고 장난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반대로 또 벌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갖다가 징벌하려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시고 미신 가운데 팽개치거나 가나안 가운데다 그냥 던져 놓으셔요. 그리고 아예 그분의 책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징벌을 받았어요. BC 397년에서 BC 4년 내지 AD 1년 그 사이에 약 400년간 하나님이 책을 뺏긴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고. 그래갖고 구약의 외경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견딜 수 없으니까. 가짜 계시를 받은 거라는 것이. 자, 출애굽기 34장 17절을 보죠.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조한 것. 주문에 부어서 만든 신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100%예요. 전기 스토브, 가스 스토브, 멋진 자동차, TV, 냉장고, 비행기, 여러 가지, 드론. 이것이 나중에 뭐냐.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666이야 이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채 못 채요. 너무 편리하거든. 재미있고 생활이 안락해지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666표가 조성된 환경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다행히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젖어서 살다가 도깨비 방문해서 한 대 얻어맞는 식으로 그런 걸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처소를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 진격하면서 싸움을 하고 왜 패했는가, 왜 승리했는가, 그거를 잘 따져보세요. 이거 신약의 영적인 전쟁과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은 많은 것을 예표로 배울 수가 있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언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합니다.